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역대하 29장은 남유다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장면입니다. 그 중심에는 한 젊은 왕 히스기야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약 16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남유다 역사에서 손꼽히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북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의 우상 숭배를 본받아 살아갔습니다. 성경은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녀들을 불사르고. 아멘. 아하스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하고 자녀를 제물로 바친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을 파괴하고 이방 제단을 성전 안에 들여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왕이 되던 당시의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성전은 아무도 찾지 않았고 제사장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백성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예배가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혼란과 영적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하스 시대의 남유다는 끊임없이 전쟁과 침략을 받았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리고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바로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단지 왕위 계승자가 아니라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졌습니다. 히스기야는 고작 25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젊은 왕이 아니라 믿음의 영적 유산을 이어받은 거룩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하게 일어나 예배를 회복한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본문 역대하 29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 문을 닫았다면 히스기야는 그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단을 부셨다면 히스기야는 그 제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세웠다면 히스기야는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했습니다. 아하스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그 나라를 세우려 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나라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아하스는 사람과 돈과 권력을 의지했지만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예배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전은 세워 있지만 예배의 감격은 사라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버리고 입술로는 찬양하고 있지만 영혼은 식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문을 다시 열어라. 그리고 예배를 회복해라. 히스기야가 닫힌 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열고 마음의 말씀의 문을 열어 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해 주셔서 무너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식어있던 영혼이 불타올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히스기야가 어떻게 무너진 예배를 회복했는지, 그 회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닫고 히스기야의 손으로 열린 그 성전의 문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놀랍게도 단 한 가지 행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29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이 한 구절은 히스기야의 신앙과 통치 방향을 모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정치 개혁도 군사 개혁도 경제 재건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닫혀 있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여는 일이었습니다. 이 짧은 행동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왕인지를,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의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의 입구가 잠겨 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에 모든 것이 닫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아하스 왕의 시대에 백성들은 성전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며 그 모습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이 이제 그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의 문이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중단되었는데도 그들은 일상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더 악한 길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무감각의 무서움입니다. 닫힌 문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문은 예배의 문, 회개의 문, 은혜의 문이었습니다. 그 문이 굳게 닫히자 백성들의 마음도 함께 닫혀버렸고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문이 닫히자 예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럼 결국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제 고난과 고통의 심판만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닫혀있는 문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기도의 문이 닫히고 말씀의 문이 닫히고 감사의 문이 닫혀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나오며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을 향한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성전의 문을 여는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예배의 회복은 닫힌 문은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히스기야의 성전의 문을 연 것은 곧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영적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을 여는 일이 결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닫힌 문을 여는 것은 용기 없는 자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에 있던 오래된 죄와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들도 신앙의 문을 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그 안에 있던 불신과 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야만 그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로소 그 빛이 들어올 때 우리는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서 성전의 문을 열는 결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을 열어가야 합니다.
나의 성전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구원과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자가 산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의 문이 다시 열리자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첫 명령은 그가 어떤 왕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정치하지 않았고, 하나님 없이 싸우지 않았고, 하나님 없이 백성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개혁의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곧 예배의 회복을 가장 먼저 두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의 문만 열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새로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9장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이 말씀은 히스기야 개혁의 중심이자 예배 회복의 본질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전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라고 명령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결은 단지 행위가 아니라 예배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결이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성결이란 하나님을 향한 분리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사는 것,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성결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한 후 그 다음에 성전을 성결하라 한 것입니다. 성결한 사람이 있어야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즉 우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는 거룩한 사람에 드릴 때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전의 아름다움과 외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의 성전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29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되 입술로는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마음의 성결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역대하 29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들아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게으르지 말라라는 말은 단순 행동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태도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미루거나 감동이 없는 마음으로 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을 위해 존재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미루지 말아야 하고 말씀 듣는 일을 무관심하지 말아야 하며 예배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명령은 단순히 당시의 백성들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향해 한 말씀입니다. 성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결은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성결해져야 성전이 성결해지고, 성전이 성결해질 때 비로소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산돌교회가 이러한 성결의 자세로 나아가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 성결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보면 이 일은 단순한 청소나 수리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영적 사역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명령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들은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들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에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고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복의 역사는 언제나 즉각적인 순종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는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바로 행동입니다. 레위인들의 순종은 히스기야의 결단은 실제로 그 역사로 옮긴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역대하 29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칠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아멘. 드디어 레위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 성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쓰레기를 치우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들이 청소할 때는 거룩한 사명과 눈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치운 것은 단순한 먼지와 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외면한 뼈아픈 자신들의 과거였습니다. 성전 안에 남아있던 이방 신들의 흔적들, 부패한 제사 기구들, 우상들을 위한 제단의 잔재들, 모든 것들을 그들은 철저하게 제거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더럽혀졌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동안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쉬지 않고 오롯이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 집중하였습니다. 이 긴 시간은 단순한 일정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회복하는 데는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러움이 깊었고 오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제거하려면 시간과 헌신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 깊이 쌓여있는 죄와 먼지들을 털어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일은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며 기도 가운데 매일매일 새롭게 씻겨나가는 눈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성결의 여정이며 회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부정을 끌어내어 바깥으로 내보냈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적의 쓰레기만 내보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끌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 안에 죄가 머무를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고 덮어두면 썩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 죄의 방치로 인해 더 넓고 더 깊게 그 죄가 우리의 마음과 신앙에 스며들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숨기지 않고 덮지 않고 나의 모든 죄를 드러내어 회개하면 하나님의 빛이 그 죄의 자리를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 죄를 버릴 때 그 자리에 새 생명을 채워주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결함의 핵심입니다. 성결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어두움과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러내고 버려서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재하여 그 은혜로 체험받아야 합니다.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죄와 어두움을 감추고 덮고 그로써 썩어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또 드러내어 그곳에 새로운 생명의 싹트는 성결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말입니다. 역대하 29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드디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이제 드디어 예배의 회복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부서진 제단이 다시 세워졌고 꺼졌던 등불이 다시 켜졌고 향이 다시 피워지고 번제를 다시 드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을 열고 나가는 회복의 증거이며 예배의 부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은 절대 헛되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세웠고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성전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개혁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예배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의 문을 열고 자신과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여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그의 첫 걸음은 정치나 제도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아하스 시대에 닫혀있던 성전의 문이 다시 열렸고 꺼졌던 등불이 다시 켜졌으며 더럽혀졌던 제단이 다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전 수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배가 끊어졌을 때 나라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자마자 나라한 모든 것들이 다시 임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일하여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사실을 알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에게 말없이 행동으로 외쳤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들의 인생이 살아간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기도의 불이 다시 켜지고 감사의 노래가 회복되며 무너졌던 모든 관계와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성전의 문이 닫혀 있다면 이제 그 문을 다시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 삶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사람, 예배자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산들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다시 빛이 납니다. 바로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이 예배가 살아나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산돌교회에서도 그 문이 열려 회복의 은혜가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서는 입교와 세례의 예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서 이전의 삶을 뒤로하고 새 생명의 걸음을 걷기로 결단한 분들이십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려 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 입교와 세례를 받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 이제 주님만 따르겠다는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너졌던 성전의 문이 다시 열어버린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마음에 닫힌 문을 활짝 열게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끊어졌던 자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성결하게 되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